사무엘상 24장에서 31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23장을 마쳤는데요. 23장까지 23장에 보면요. 그일라 사람들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는 중에도 이 그릴라의 블레셋 사람이 공격을 해왔죠. 그래 그릴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릴라 성 사람들을 막 타작마당 막 탈취해 가는 거죠. 이 소문을 듣고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중인데도 여호와께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치는데 주님, 블레셋 사람 치고 그릴라를 구원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라는 거죠. 왜요? 아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릴라 성 사람을 왜 구원해 줘야 됩니까?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래야 돼요? 다윗이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잖아요. 죽든 살든 이스라엘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울에게 또 고발하죠. 또 사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10사람이라고. 그들은 뭐 끝까지 충성해요, 사울에게. 그러니까 고발하니까 그 소식을 또 다윗이 듣죠. 다윗이 이제 묻습니다. 사울이 날 잡으러 올까요? 온다. 이제 그일라는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는 것이니까 이제 동안에 던지다. 사울이 오는 거죠. 그러면 오면은 내가 그일라 성 사람을 구원해 주는데 이 그일라 성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아니면 나를 보여줄까요? 어찌 아셨어요? 성경에 있어서 읽으셨네요. 그 그일라 성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라니까? 우리 청년회가 이걸 잠시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예수 믿는 일이 나의 어떤 삶에 조금만 손에 오면 누구를 넘겨요? 예수를 넘겨주죠. 그죠? 예수를 넘겨주는 거예요. 내 살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다윗은 이제 다시 또 그일라를 두고 가죠. 우리는 이럴 때 항상 자기를 어디에 대입시켜야 됩니까? 다윗에게 대입해요. 자기 그일라 성 사람이 대입해야 돼요. 내가 그일라 사람이에요. 그일라 성 사람들이에요. 자, 24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또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요?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택한 자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요. 다윗은 지금 몇 명이에요? 600명 정도죠. 물론 다른 가족도 있지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0명인데요. 다른 가족까지 하면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자, 잡으러 왔는데 갑자기 사울이 무슨 일이 생겨서요? 똥 누고 싶었어요. 3절에 길가 양의 우리 이런 굴이 있는지 여러분 갑자기 똥이 마려운 것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왜요? 하필 똥이 그때 마려울 게 뭐예요? 그래서 굴에 가서 임금이 채시머리가 있지 아무데나 볼일 못 보잖아요. 그 굴에 들어가서 똥을 누는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숨어 있죠. 그게 동굴이 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옆에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에게 말하죠. 이때는 살살 말해야 되죠. 안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당신 손에 넘겨주었다고. 한 손에 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말리죠. 그리고 겉옷자락만 살짝 빼는데 그것도 이제 마음 아파하죠. 그래서 볼일 다 보고 나갔을 때에 다윗이 큰 소리를 치르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8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에 대해서 외치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데 다윗이 땅에 엎드려지라고 다윗이 사울에게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실은 간접적으로 말하지만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른 신하들은 그렇게 안 하죠. 물론 몇몇 사람들은 또 다윗을 보고하지만 10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옷자락 베어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 알죠.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행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걸 이제 목사들이 많이 사용하죠. 진짜 목사가 쫓아내고 싶은데 목사가 잘 못해서 교인들은 이제 쫓아내고 싶은데, 물론 복음 전에도 쫓아내고 싶은 마음 들어요. 어떤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너무 막 전행을 하고 잘못했을 때에 쫓아내고 싶지만, 목사님 나가주세요 말을 누가 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해야 돼요. 아무도 못해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건드렸다가 어떻게 할고 다 있어 봐라. 절대로 안 그랬잖아. 이게 이제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온 말인데, 기름 부음이란 것은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왕이나 선지자 또는 제사장에 기름 부어서 세우지만, 신약은 모든 사람이 다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니, 이것은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신약에는 예수 믿는 모든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성령이 임한 것을 기름 부음 받다 그러니까요. 구약에서는 이제 사역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다라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인데 나중에 두 번째 또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기름 부음 받아 안 무너뜨려도 주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거다. 요 믿음이지, 이걸 가지고 감히 주의 종을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 그래, 복음에 협력하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을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그 복음의 기준이지 어떠한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도 특정한 사람이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안 그런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이 심각하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국회의원이었어요. 전에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을 했는데 이걸 막 목사님들 하도 뭐라 하나, 그게 늘 양심에 갇히게 돼 있는 거예요. 탄핵 사건 아시죠? 국회의원이 그 질문해서 제가 쑥 성경적으로 한번 답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하는 것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 주에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했다고, 찬성했다고? 그럼 그게 그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지 않냐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자유하시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고 그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걸 문자대로 오늘 이 시기에 그대로 적용하면 그게 이제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단 교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내가 당신 죽을 수 있는 안 죽였단 말이에요.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울을 죽였겠죠. 그거 자기가 지금 이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쫓겨다니는 게 하루 이틀 아니에요. 끊임없이 몇 년을 추격하고 몇 년을 도망 다니고 해보십시오. 혼자 도망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처자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자다가다가 부스러기 소리만 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죽을 돈 살 돈 도망가는데, 이거 여러분, 볼일을 보려면, 용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의 표현이 이제 발을 가린다는 거. 위도 벗으면 발이 가려지지 않고 발을 가리고 똥 누러 간 거예요. 용변 보러 간 건데, 허리띠 풀어야 되잖아요. 무기 어떻게 해요? 다 안 내려. 이보다 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어요? 완전 무장해주잖아요.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뒤에 그냥 한 대 때리면 이거 바로 죽을 거 아니에요. 안 죽였다는 거죠. 왜 그런다고요? 이게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사를 판단하사.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래요.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 살면서 왜 힘 가지려고 해요? 내가 심판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심판하고 싶었어요. 심판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심판을 주님께 맡기는 거.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왕사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의 보복하시려는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뭐라고요? 벼룩이라, 개나 벼룩, 죽은 개나 벼룩이라고 해요. 죽은 개나 벼룩을 쫓으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왕이 옵니까? 라고 말하면서 15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이런 자세입니다. 이러면 억울한 일 있을 때 있죠. 그럴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날 건져주고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러니까 사울이 또 어떻게 말해요? 그때는 또 정신 차립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너는 나보다 어렵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 날이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경고에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도 요새로 돌아가니라. 요때만 그래요. 요때만. 요때가 언제예요?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죽다 살아날 때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너에게 맡겨줄 안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면 우리 후손을 끊지 말라. 막 하나님을 맹세하라. 요때만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 정신 차린다고요? 죽다 살아나면 잠시 정신 차리고 주여 내가 주를 믿고 살겠습니다 했는데 좀 돌아서면 어떡해요? 또 다시 또 잡으러 가잖아요. 또 잡으러 간다고요. 그러면서 25장 1절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면서 뭐가 끝나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요 사이에 하나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비가일과 나발이 있죠. 뭐 잘 아시잖아요.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아름다워요. 나발은요? 미련하고 악해요. 그러니까 나발은 이름조차도 미련해요. 그러면 나발이라는 뜻 자체가 미련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람 어디 가면서 그랬어요. 여보, 왜 지혜롭고 아름다운 이 아비가일, 이름도 예쁘죠? 아비가일. 얼마나 예뻐요? 나발.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나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이 아비가일이 왜 미련하고 그런 악한 나발에게 시집 갔을까? 부자니까. 아비가일 아버지한테 지참금을 많이 준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돈 받고 팔아넘긴 거죠. 뭐. 이 당시 문화는 그래요. 지금도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데려가는 나라는요, 아들 낳으면 이라고요, 딸 낳으면 좋다 그래요. 왜요? 돈 많이 받고 팔 수 있으니까. 이러면 야곱이 아내 얻기 위해서 몇 년 일해요? 7년. 만 7년을 일해요. 아내 하나 얻으려고요. 그 정도로 비싼 값으로 이제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아내를. 그러니까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비가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발.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나발이 엄청난 양과 뭐 염소가 많으니까 그 목축업자들 잘 보호해 줄 때요. 이 당시는 사실은 다윗 시대는요, 무슨 경제예요? 약탈 경제. 그러니까 힘 있는 부족이 약한 부족 가서 빼앗아 오는 거예요. 약탈해서 사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랬잖아요. 이 당시 자체가. 그런데 다윗은 그 나발 집안 사람들, 그거는 이렇게 울타리가 돼서 보호를 해준 거죠. 근데 이제 양털 깎을 때에서 다윗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먹을 좀 밥 좀 구하러 간죠. 먹을 거 좀 달라고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양털 깎는 데는요, 그게 추수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추수예요. 엄청난 수확을 얻을 수 있잖아요. 양털 양이 몇천 마리예요. 3천 마리인가 그랬는데. 또 염소가 있고요. 그 양털 깎으면 거부죠, 거부. 자, 그럴 때에 음식을 좀 달라고 보냈으면, 그랬느냐고 좀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니,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가는 놈들 있다 그러더니, 누구예요? 다윗에 가잖아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 도망가요.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가는 놈들이 있다 그러더니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벽다귀 같은 놈이 내 음식을 달라고 하느냐고 아예 모욕을 하고 보내버렸잖아요. 여러분 시골에서는요, 추수할 때는 들밥을 해가거든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봤어요. 뭐 우리도 가난한 집이지만 추수할 때는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저 길 가는 사람이 지나가요. 그럼 부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보소, 이리 와서 밥 한 숟갈 뜨고 가서 그래요. 그럼 지나가다가 와서 덜밥을 같이 먹고 가는 걸 봤거든요. 물론 뭐 아는 사람인지 몰랐지만 하여튼 지나간 사람은 그걸 불렀어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는요, 이 추수할 때는 잔치기 때문에 이웃에게 나눠주거든요. 근데 양털 깎을 때 그 음식 좀 안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모독을 느낀 거죠. 아니, 다른 사람 안 뺏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그리고 뭐 음식 좀 구하러 왔다가 안 준다 그러면 이게 뭐 당연합니다. 이랬는데 다윗도 뭐요? 뿔따고 났죠. 화가 난 거죠. 내가 너희들을 선대했는 것이 너희는 나로 모독하느냐. 칼 다 차라. 그러니까 200명 머물려도 400명 칼 딱 차고 쫓아오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그 나발의 종이 아비갈에게 말하죠. 우리 주인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비갈이 얼른 음식을 준비했는데 막 벌써 뭐 마른 떡, 무화과 송이 뭐 엄청나게 음식을 준비해서 앞서 보내고 다윗 앞에 엎드리죠. 놀라워요. 이 아비가일 하는 말이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데 당신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사게 보호하실 거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무지한 자, 그러니까 이 피를 그러니까 사적 복수를 함으로 당신 마음에 끓이끼지 않도록 저 미련한 자는 미련해서 그러는 거냐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될 때 날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 너가 아니었다면 내일 아침 날 박을 때까지 이 나발 집안의 남자는 씨를 말렸을 것이다 하고 돌아가거든요. 자,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날 그 자기 남편에게 가보니까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벌리고 있어요. 얼마나 거부해서 왕의 잔치까지 뭐 근하게 먹고 마시면 기분 좋아했는데 그때 뭐 술 취한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술 깨고 말해야 돼요. 그 다음날 말했죠. 사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뇌졸중이 왔어요. 갑자기 몸이 굳어졌거든요. 오늘날만 뭐요? 뇌졸중. 막 거부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몸이 굳어서 10일 만에 친히 죽어버렸더라.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러 갔더니 아비가일이 기다렸다는 듯이 시녀 5을 데리고 으르르 시집을 가버렸네. 자, 여기서 질문. 미련하고 악한 것과 지혜로운 것의 차이가 뭘까요? 미련하고 지혜로운 것과 악하고 미련한 것과의 차이가 뭘까요? 무엇을 보고 나발은 미련하고 악하다 그러고 아비가일 보고 지혜롭다고 할까요? 그 지혜와 미련함의 기준이 뭘까요? 쫓겨다니는 다윗을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메시아로 보는 눈, 이게 지혜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쫓겨다니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게 이게 악하고 미련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죽어버린 십자가가 하나님의 참 지혜로 보이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십자가 웃기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나발은 거부해요. 아주 부자예요. 그러니까 뭐 아나무인이에요. 아이고 다윗 웃기고 앉았네. 쫓겨다니는 주제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만 다윗에게 몰려가는 그 깡패 두목 같은, 완전히 뭐 깡패 두목으로 본 거죠. 그러나 아비가일은 어때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고요. 다윗을 보고. 다윗에 대한 소문은 다 주변에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쫓겨난 다윗을 보고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로 볼 것인가, 깡패 두목으로 볼 것인가, 그 차이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정말 깡패 같은 모습으로 본 자들, 이들이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세상에서 지혜롭고 존경받는 그들이에요. 이게 나발이에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 같은, 수로보니 그들은 아비가일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시니까 이거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걸로 나눠지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와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고린도전서 1장에 너무나 잘 분별하고 있는 것이죠. 자, 41절 한번 보실래요? 41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실 시킬 종이라.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맞이한다니까 나는 다윗의 뭐요? 종들의 발시킬 종이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이하는 우리 여인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41절을 보세요.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급히 기다렸습니다. 나를 불러주시기만 얼른 나발 장례는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얼른 시내 다섯을 타고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의 아히노암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어떻게 해요?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 사무엘 3장 15절은 발디엘인데요. 뭐 발디엘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데, 예,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미갈이 이 발디엘에게 가서 몇 년 살았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쫓겨다니는 동안.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미갈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에 이때 이미 아이를 뭐 가졌다. 그 뭐 요세푸스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아비가일하고 나발의 일을 통하여 신약까지 연결해야 돼요. 고린도 1장에 분명히 나와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지혜로 보이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진짜 미련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해서 고린도 1장 이후에 쭉 나오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참된 지혜와 미련한 것은 뭐로 구분된다? 십자가로. 십자가의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믿는 자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고요. 십자가 그거 웃기고 있네요. 십자가 뭐라고? 라는 자는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자라도 그게 미련한 자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몰라요. 도울이라는 사람 많이 알잖아요. 똑똑하죠, 그 사람. 그 사람은 뭐 신학교도 나오고 또 뭐 한의사도 되고 동양학 자기 따나 동양학에 뭐 자기 스스로 뭐 동양학 채우라 그러는데요. 한문도 잘 알고. 그래서 심지어요. 선님들 수백 명 모인 데 가서 예수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선님들 모이는 곳 가서 예수도 강의하고. 이 사람은 예수를 구원자로 안 믿거든요. 그 사람의 지식이 그 사람을 망친 거예요. 미련한 거죠. 나발이에요, 그게. 그래서 돌 아닙니까, 돌. 물론 뭐 자기가 호를 도올 이렇게 했지만 그건 돌이죠, 뭐.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어. 자, 나발 같은 자가 쫓겨다니는 다윗을 무시하는데 오히려 쫓겨다니는 다윗을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로 본다는 것 자체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십자가가 참된 지혜와 구원이 됨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웃기고 있네 하고 아주 조롱해요. 정말 조롱해요.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봐요? 돌 같은 사람들이? 그냥 로마 군인의 사생자로 봐요. 조롱합니다. 그런 나발하고는 뭐 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나발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나발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종들도 그래요. 종들도, 아비가일에게 하는 종들도 뭐라 그래요? 우리 주인하고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주인하고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볼래요? 우리 주인하고 말이 안 됩니다 하는 그 종들이 하는 말. 성경 안 읽으셨어요? 15절, 17절? 예, 17절 나오네, 17절. 그래서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 나발의 종이 아비가일에 말하는 거죠. 생각해,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안을 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나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말하지 마세요, 나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나누다 보면 나발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안 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살짝 피하세요. 예. 똑하고. 자, 26장입니다. 보세요. 아까 죽다가 살아났을 때에 사울이 다윗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을 주실 것을 안다. 날 보호해달라 했는데 또 추격해요. 26장 1절. 10사람이, 여러분 10사람이 앞에 한 번 더 다윗을 고발했죠. 어떤 사울에게 충성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그래요. 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그래요. 이거 뭐 대가리가 깨져도 막 그냥 지지한다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10사람이 기브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나 10 광야에 다윗을 찾으러 이스라엘 택한 사람 3,000명과 또 3,000명 데리고 600명 잡으러 왔잖아요. 다윗이 또 이제 도망다니고 하는 중에 자, 진을 치고 있는데 다 잠자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잠을 들게 만들어줘. 그래서 다윗이 누구 나와 함께 할 때 아비새가 같이 따라가죠. 그래서 두 사람이 딱 하니까 다 자고 있네요. 사울이 옆에 창과 물병을 두고 그 붙인 분들 없어요. 다 자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비새가 있다가 다윗이요, 이 사람 내가 창으로 찌르겠습니다. 이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바로 누워 자고 있으니까. 뭐보다 더 쉬워요? 똥 누고 있는 것보다 더 쉽잖아요. 완전히 잠에 떨어졌으니까. 똥 누고 있으면 기척이라도 알 텐데, 이 누워 자고 있으니까 창을 꼽으려 하니까. 다윗이 또 말리죠. 딱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제가 얻겠느냐 하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맡기는, 하늘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를 거라. 죽을 때 돼서 죽거나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망하잖아요. 죽는다 하면 뭐예요? 뭐 죽을 때는 죽겠지. 그럼 자기는 언제 왕 돼요? 죽고 나면 되겠죠.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저는 이걸 다윗의 믿음으로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탁 제거하면 일이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거할까요? 그대로 두고 있을까요? 제거하죠. 그걸 제거를 잘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능력자라 그래요. 능력자라 그래요. 그거 제거 안 하고 있으면 뭐요? 미련하고 어리석다 그러죠. 그런데요, 그 장애물을 그냥 둬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때까지.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그럼 뭐 사울이 나중에 100살 돼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100살까지 기다리면 되죠 뭐.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탁 죽여버리면 빨리 왕 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걸 보게 하시는 거죠. 내가 사울 제거해버리면 빨리 왕 될 수 있어요. 내가 사울 제거해 빨리 왕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울 편에 속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다윗 편에 안 설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걸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완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이 있을 때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전쟁 때 나가고 죽죠. 자, 일단 물병과 창과 들고 가서 또 고함 지르죠. 아브네라, 너는 왕을 지키면서 왜 잤느냐? 내가 벌이 없겠네. 막 하니까 또 이제 그 사울이 알아보죠.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는가? 내가 무엇을 행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어서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다윗을 쫓아내는 이유,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기업에,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 못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나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려고 하느냐는 거죠. 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에 참여하는 이거예요. 왕이 안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 아니에요. 왜 날 쫓아내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쓰시러 나오셨습니다. 라고 이제 다윗이 말하니까 또 뭐라 그래요? 하이, 내가 범죄했다고.
내가 범죄했다고. 내 아들 다해서 돌아오라. 오늘 내 생명을 기하기 위해서인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더라. 다윗이 이제 창과 물병 가져가세요. 이제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누구께서요?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시어서 모든 환란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런데 다윗이 이제 아무래도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어디로 망명 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망명 가죠. 예, 블레셋 망명 가니까 이번에는 또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줘요. 물론 아기스라는 말 자체가 블레셋 왕의 왕명이면 다른 왕일 수도 있지만 같은 왕이라도 상관없어요. 왜요? 전황 따라 전세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윗을 망명을 받아준 이유가 뭘까요? 전에는 몇 사람 안 되고 왔는데 이제는 몇 명이나 와요? 600명. 그리고 가족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의 적은 동지잖아요. 아군이잖아요.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사울에게 추격당한 것을 소문 다 들어요. 그죠? 주변의 나라 소문 다 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사울의 적을 나의 편으로 끌어들이니까 이제 블레셋이 누구를 치기 좋은 거예요? 예, 사울을 치기 좋은 거죠. 이스라엘 치기 좋은 거예요. 적의 적을 나의 동지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치겠다는 게 아기스 왕의 전략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아주 겸손하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왕도에 살겠습니까? 그러나 시골에 땅 하나 좀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아기스가 시글락을 주죠. 그 시글락이 오늘까지 6절을 보십시오.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 시글락은 어디냐면 유다의 남쪽이에요. 유다 남쪽이고 애굽 나일강과 유다 남쪽 그 네게브라는 것은 사막 지역을 말하거든요.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막 약탈하는데 술과 애굽다 지난 주민을 약탈하는데 9절 보세요.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어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 이르니. 그러니까 전리품을 아기스에 좀 갖다 주죠. 아기스 묻습니다.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유다 땅 네겝이라고 하죠. 유다 땅. 유다 땅을 쳤으니까 뭐가 돼버린 거죠? 사울과 이제 더 원수가 되죠. 유다 땅 네겝과 여르모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다윗이 지금 아말렉이나 또는 블레셋 쪽에 있는 사람들도 약탈했다는 그 소문을 내지 않기 위하여 아예 진멸해버리죠.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윤리도덕적 판단을 안 하죠. 이럴 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본주의자들은 굉장히 이제 해석을 곤란해합니다. 아니 어떻게 진멸 전쟁을 하느냐고, 그죠? 제가 아까 약탈 경제라 그랬잖아요. 이 당시에 약탈 경제인데 어떻게 다윗이 그 작은 부족 가서 완전히 남녀노소만 진멸해버리고 약탈해 오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이거 다윗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무슨 죄가 있다고 남녀노소 할 거면 진멸해버릴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거요. 이런 식으로 물으면 여호와의 진멸 전쟁을 인본적으로 해석할 길은 없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허물과 죄로 죽은 세상이라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가 우리의 답이거든요. 이 답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노아 때에 방주에 탄 8명이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나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4명 살아나오다가 1명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되고 나머지 불타 죽었어요. 그 어린아이 있거든요. 그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성경은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럴 때에 답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만물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심판받는 자들도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됨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멸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한 해석 안 됩니다. 내가 진멸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한 해석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자꾸 성경 볼 때 우리는 자꾸 다윗 편에
보고 두고요. 자꾸 이스라엘 편에 두는데요. 이스라엘에 의하여 가나안 7족속이 진멸당하는 그 진멸당하는 자에 자기를 세우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나는 진멸당에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봤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물어볼래요? 당신은 진멸당에 마땅해요? 라고 한번 물어보실래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은 진멸당에 마땅해요? 지금이야 이래 하죠 뭐. 지금이야 이래 하지 않고 진멸당에는 그냥 자존심만 쪽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진멸 전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내가 진멸의 대상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하는 전쟁이 아까 아비가일은 무슨 전쟁이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5장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5장 1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죠.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타는 해불로 지나가면서 18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 주노니 곧 겐족속 그린족이니까 가나안 7족속이잖아요. 자, 어디서부터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가장 제대로 이제 성취가 된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면서도 그 애굽 나일강, 그 수울 지역이 네겝이라, 그 남유다 남쪽이 네겝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그 대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고 그 나일강까지 그 사이에 있는 그 부족들을 약탈한다고요. 진멸한다고요. 그럼 다윗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알았든 몰랐든. 놀라워요. 여호와의 언약을 지금 성취하고, 아브라함 언약을 지금 다윗은 성취하고 있다고요. 아벨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가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경계를 가장 많이 확보하는 자가 다윗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거든요. 그 뒤로는 또 고루루 이렇게 망해가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럼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누가 이룬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십자가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아브라함이 한 약속,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강까지 그 땅을 다 차지하고, 그 얼마 전에 그 우리 중학교 3학년이 뭐 우리 한국사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고 시험 친다 그러는데, 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거 어떻게 생각했니? 그러니까 뭐 양아치들이죠 이러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신라 육부족의 후손인데 말이죠. 육촌장의 내가 후손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신라가 통일했다. 그러면 그때 누가 통일해야 돼요, 사실은? 고구려가 통일해야 돼, 그죠? 고구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주 땅 저 벌판도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꾸만 다윗과 그 솔로몬의 그 영웅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지역을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으니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적어도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걸 정복해서 다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래 버리네요. 그러면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조차도 뭐예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의 땅은 뭐예요? 네, 시한하고 새 땅이에요. 맞아요. 시한하고 새 땅. 그럼 시한하고 새 땅은 이 땅의 힘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석 안 하면, 그죠? 이렇게 해석 안 하면 십자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중세 십자군 전쟁 보십시오. 십자가 들고 와서 이슬람 지역 무너뜨린다고 예루살렘 탈환한다고 십자군 전쟁했잖아요. 그래서 이슬람과 기독과 지금도 악속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미국에 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간다고 한 사람들 뭐 했어요? 그 인디아는 원주민들 잡아 죽여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렸다고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인디안을 사냥해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렸다고요. 자기들이 뭐라고요?
진멸전쟁. 이건 십자가를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들고 식민지 개척하러 갔잖아요. 그 유럽이 식민지 개척하러 십자가 들고 나갔다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문자적인 또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런 물리적 전쟁을 해버린다면 이건 아직도 십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피로 산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나라고요. 우리가 왕이고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고 왕과 제사장은 예수님의 모습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에게 네가 무슨 왕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그러니까 모세의 수건이요. 모세의 수건이 우리 눈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면 십자가는 안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도 이게 다윗을 통하여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이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들이 결국은 물리적이고 또 이 땅에 있는 모습으로의 성취가 아니라 왜 십자가로 성취해야 되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 이런 전쟁들이 결국 예수님의 얘기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나발과 아비가일을 구분을 한 거 있잖아요. 나발은 왜 미련하여요? 이름 자체도 미련한 자지만 무엇을 몰라요? 쫓겨다니는 다윗이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메시아임을 모르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그거 알았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십자가 진 그 예수가 여호와의 전쟁을 끝낸 승리자로, 그죠? 여호와의 전쟁을 끝낸 승리자로 믿느냐? 이건 지혜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거든요. 이 이야기를 십자가의 완성으로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전하고 믿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라 그래요. 세상이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땅을 피했을 때에 이 시글락 전쟁을 시글락에서 살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28장 보십시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죠. 자, 다윗이 아기스에 이르되 그럼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라. 내가 그럼 무슨 전쟁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아기스가 다윗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이랬다고요? 적의 적은 동지이고 유다 땅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돌아갈 수 없으니까 너는 나를 지키는 자가 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요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에 대치하고 있어요. 긴박해요. 전쟁이 긴박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누구예요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해요? 전부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물어보면 대답이 없어요. 그 에봇을 가지고 물어도 우림으로도 둠림으로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둠림은 예수와 노에 대한 결정이거든요. 제사장 에봇에 있는. 꿈으로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신접한 자를 찾아라. 사울이 다 쫓아냈거든요. 무당들. 그런데 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해서 사울이 그곳에 가서 변장하고 가죠. 나를 위하여 내가 말한 사람 불러내라. 여인이 아니 사울이 신접한 자 다 죽였는데 어떻게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절대로 너 벌 안 받는다 라고 하면서 내가 오는 사람 불러내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니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사무엘 불러 올리니까 뭔가 유령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은 사울인데 왜 나를 속입니까? 왕이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울이 본 거예요? 이 신접한 여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본 거예요. 그 본 것을 그대로 말해라. 내가 영이 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냐?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그 겉옷은 에봇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여러분 이 여자가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서 그냥 그 모양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사울이 스스로 사무엘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때 사무엘이 직접 말할까요? 신접한 여인이 말할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무당들 생각해 보세요. 막 무당하다가 딱 해요. 네가 내 할미다 이러잖아요. 네가 나를 왜 굶기노 이러고 제사한지는 뭐라고 하고요. 자, 사무엘이 사울이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려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 빙의된 거죠, 그죠? 신접한 여인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실거늘 네가 어찌하여 네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너도 내일 죽는다. 요새로 되죠.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자, 이렇게 사무엘이 평소 한 말과 내일 전쟁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 죽을까지 다 얘기를 해요. 자,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완전히 이제 땅에 엎드려요. 왜? 하루 종일 굶었고 이 말로 인하여 완전 기력이 다 해서 그냥 누워서 하룻밤 아무 음식도 못 먹었으니까 쓰러지죠.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음식을 먹어라, 안 먹겠다, 먹어라 해서 이제 음식을 먹고 이제 길을 가는데, 요 장면을 가지고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들은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서 올라온 이 사람이 진짜 사무엘일까요? 아닐까요? 아닐까도 있고 사무엘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결정할까요? 갑을 할까요? 성경에서는 무당을 어떻게 해요? 죽이라 해요. 그럼 무당의 말을 듣고 사무엘이 올라올까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왜 이런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그 당시에 무당이 하는 짓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인간이 급하면 누구 찾아가요? 무당도 찾아가야죠. 여러분 혹시 무당 찾아갔어요? 근데 이건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올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 무당이 본 유령 같은 게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해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사용하거든요. 무당이 본 유령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당이 신접에서 능력이 있어서 사무엘을 불러낸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불러낸 초혼, 이거 초혼이라고 해요. 혼을 불러내는 초혼을 금지하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있다면 그건 무당입니다. 죽여야 돼요. 죽일 수 없으면 쫓아내야 돼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다른 계시 말하면 안 돼요. 초혼을 금하고 있어요. 무당의 말 듣고 사무엘 올라올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그 무당이 본 어떤 그 영에 의하여 똑같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을 그대로 하고 내일 일까지 예언해 주잖아요. 이건 뭐예요? 라고 물은다면 하나님은 누구도 사용한다? 예, 마귀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집안에 막 굿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가이다, 나가라. 그래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라고 말은 안 할 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거 자랑하네. 또 와가지고 내가 친구 따라 전 보러 갔는데 나는 전기가 안 나온다 그러더라. 그건 진짜 신접한 여인이에요. 무당에. 그거가 찬양대 와서 자랑을 하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다 갔대, 그 집에. 세상에 구원의 확신을, 또 믿음의 확신을 누구한테 받고 싶어갖고? 무당한테 받고 싶어가지고. 자, 그래서 성경에 그럴 수 없고요. 이건 하나님께서는 무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근거를 들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 그렇게 하셨어요? 발람. 큰 무당이 발람. 발락 왕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뭐라고요? 저주하라 했더니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축복하죠. 그 예언이 이스라엘의 별이 나타나리라. 유다의 별이 나타나리라. 그 별을 보고 누가 찾아와요? 동방박사들 오잖아요. 그러니까 큰 무당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아 예언을 해버리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무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하실 일을 사울에게 알려주세요. 지나가는 돌멩이도 소리칠 수 있는 거죠. 나귀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당이 사울을 책망하는 거예요. 무당이. 오늘날 판사들이 목사를 책망해요. 워낙 고소고발하면요, 판사들이 책망을 한대요. 바울 사도는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말지언정 고소하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천하게 얘기는, 교회에서 가볍게 얘기는, 그래서 교회는요, 천하인데 어떻게 세상에서 가볍게는 세상의 판사들에게 교회 문제를 재판을 하러 옵니까? 지금 판사가요, 막 목사들 보고 막 그렇게 한대요. 실제.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 굉장히 판결문이 길잖아요. 그 말하고 판결문을 읽어준대요. 옆에서 듣는 우리까지 얼굴이 떳떳해지죠. 자,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싸웁니다. 근데 블레셋은 아직 연합체제이기 때문에 아기스가 제일 큰 나라의 왕이지만 다른 방백들을 모아서 함께 이스라엘 치러 가야 되는데, 다윗이 능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 뭡니까? 라고 하니까 아기스가 이 사람 나에게 망명하고 와서 1년 4개월 있거든요. 1년 4개월 시글락에 있을 동안 한 번도 나를 거역한 적이 없고 나에게 충성된 신하다. 그러니까 같이 전쟁하러 가자 그러니까요, 블레셋 방백들이 안 된다는 거죠. 5방백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블레셋의 큰 성읍이 5개인데 아기스가 제일 크고 나머지 장관들이 안 된다. 4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시거라 돌려보내란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싸우면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 카나이다. 적은 뭐 할 수 있어요? 또 배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자기 사울에게 돌아가려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목을 베어서 가면 우리는 전쟁에 패한다. 그러니까 그를 전쟁은 단일대오가 돼요. 단일대오. 그러니까 내보내라. 그가 무엇으로 거주하고 다시 화합하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를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하다. 이게 소문 다 났죠, 이 동네. 그거 다윗 아니냐고. 자, 아기스가 이렇게 말하죠. 다윗을 불러 그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아기스를 보지 못하였으니. 이거요, 또 다르게 말해보세요. 아기스를 무당으로 한번 보세요. 아기스가 본 이 시각이 겉으로 봤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여호와는 무슨 전쟁했어요? 다윗은 무슨 전쟁했어요? 여호와의 전쟁. 아브라함 언약 다 여호와의 전쟁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정직하게 전쟁했어요. 만약에 이 아기스가 사실대로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다윗 바로 죽였겠죠. 그러니까 네 생의 종호나 수령들이 너를 싫어하게 할 수 없다. 너 시갈라로 가라. 해서 이제 이 다윗이 3일 만에 이제 시글락에 돌아옵니다.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세상에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 지역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시글락을 쳐서 불살하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몽땅 다 사로잡아 버렸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뭐려?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지금 다윗이 온 600명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해서 사울 체제 하에서 살 수 없어서 다윗에게 피난을 왔는데 그들을 다윗이 다 거둬주었잖아요. 다윗이 목숨 걸고 그들을 거두어주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전쟁에 승리할 때 그들을 얻어먹었잖아요. 함께 전쟁에 나와서. 다윗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당장 자기 처자식이 약탈당한 것을 보고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살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뭔가 좀 손해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당장 예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 쳐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다급하여 하나님께 힘을 용기를 내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묻죠. 아비아들에게 묻죠. 애벽 가져오느라. 여호와여 따라가게 추격하면 잡겠으면 따라가 잡을 수 있다. 해서 600명이 추격하는데 문제는 가다가 너무 지쳐서 200명 어떤 서울 시내에 낙오하죠. 추격하고 400명 그리고 쫓아가요. 그럼 400명도 피곤했을까요? 안 피곤했을까요? 피곤하죠. 400명 피곤하지만 이제 힘을 다해 따라갑니다. 자, 그 무리가 돼서 애굽 사람 만나는데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에 당했던 아말렉 사람 종이에요. 그런데 병들었다고 어떻게 해요? 버리고 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무화과도 주고 떡도 주고 포도주 물도 줘서 기력을 회복하고 나서 자기가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애굽 사람으로 아말렉 사람 종인데 사흘 전에 병들었다고 주인이 어떻게 해요? 버려버렸다고. 그럼 병든 것도 누가 하신 일이에요? 또 버리는 마음도요. 나쁜 놈이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적을 추격하게 되죠. 따라갔더니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역을 약탈했는지 시글락만 아니죠. 여러 성읍을 약탈했기 때문에 엄청난 그 전리품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세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사람이 엄청 많았단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먹고 마시며 춤추었다. 다윗이 기습하는데 1박 2일 동안 칩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죠? 1박 2일 동안 그들을 쳐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낙타 타고 도망간 400명, 소년 400명 외에는 다 죽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이끌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이죠. 돌아오는데 문제는 22절 보십시오. 이제 200명 못 간 200명에게 400명이 함께 옵니다. 어마어마한 약탈품을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뭐예요? 악한 자와 불량배. 그럼 악한 자와 불량배가 어떤 자인지 보라는 거죠. 아까 나발과 아비가일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뭘 몰라요? 예, 다윗을 모를 때, 메시아를 모를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의 전쟁하는 것을 알고 여호와의 전쟁의 결과물, 전리품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도 악한 자와 불량배가 나와요. 자,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은 이 200명들,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 주지 말고 각자의 뭐만 주고 처자식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자. 처자식만 줘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폐잔병 200명, 폐잔병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 폐잔병들인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맞죠? 폐잔병 아니에요. 다른 데서 만약에 이런 데 400명 같으면 여기 안 와요. 다른 데 400명 같으면 다 뭐 됐을까요? 장로 근사 되고 말이죠. 부자 되고 성공해서 안 왔을 건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200명 돼가지고 환난다고 빚지고 원통한 전쟁 완주에서도 또 뭐예요? 또 지체가 피곤한 200명이에요 우리는.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쁘면 400명에 들어가세요. 400명 이 찌질하고 환난다고 빚지고 원통한 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또 힘없어서 퍼지고 앉아있는 자들. 저는 200명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200명 안에. 400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악한 불량자들이 그러면 사실은 처자식 안 돌려줘도 할 말은 없어요. 200명 그잖아요. 그냥 처자식만 주어도 오감한 줄 알아라. 오감한 줄 알아요? 과분한 줄 알아. 처자식만 주고 쫓아내버리죠. 참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이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셔서 누구 전쟁이요? 여호와의 전쟁인데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같이 이러니라. 전쟁에 참여한 자나 피곤하여 참여하지 못한 자나 전리품이 같다. 제가 주일학교 우리 간사님도 계시지만 전에 전사님하고도 그 얘기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는요 경쟁시키면 잘해요. 눈이 초롱초롱해요. 경쟁시켜 상 많이 주고 이러면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경쟁을 혹 필요하면 시키세요. 그러나 상은 똑같이 주세요. 상은 똑같이 주세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의 모습이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합니다.
세상 사람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안 망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라는 그 여호와의 전쟁을 승리하시고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들에게 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오되어서 의와 생명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홀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의와 생명의 선물을 어떻게 해요? 값없이 공짜로 나누어 주셨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의 결과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저는 환난다고 빚지고 원통한 자 중에서도 또 쳐져서 아무데도 못 가는 200명이었거든요. 그 200명 안에요. 저 자식 안 줘도 할 말 없어요. 왜요? 난 뭐 전쟁에 안 나갔으니까. 저 자식 안 줘도 저 자식까지 주는데 그거 다 뭐까지 줘요? 전부가 이제 똑같이 나누래. 전쟁에 나간 자나 나가지 못한 자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홀로 여호와의 전쟁을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이라는 선물을 똑같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에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에 주를 찬송하고 믿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삶.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이 땅에 교회에서 그런 것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31장에는 드디어 사울이 죽어요. 사울의 세 아들도 죽고요. 근데 전투의 위기 속에 사울이 활에 중상을 입어요. 3절, 31장 3절. 사울이 패전하여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중상을 입었어요. 그 무기 든 자에게 네 칼을 빼서 나를 좀 찔러라. 내가 할 일 받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죽임 당하겠느냐. 모욕당할까 두렵다. 아무래도 그래도 왕을 무기 든 자 못 죽이죠. 그러니까 사울을 거꾸로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그냥 자결하는 거죠. 죽었어요. 할례 받은 자에게 죽는 것보다 이게 낫다. 그래서 죽었어요. 무기 든 자가 사울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서 같이 죽어요. 이날 사울과 세 아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베가지고 온 그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 알리기 위해서 막 보내죠. 머리를 베가. 나머지 그 사울과 세 아들을 어떻게 해요? 갑옷 벗기고 길앗 그 아스다로 성벽에 못 박아버리죠. 이 수치죠. 나무에 다는 것처럼 아주 수치를 죽이죠. 그러자 11절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의 시체를 배산 섬에서 떼어와서 야베스 돌아와서 거기서 불살하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러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길앗 야베스 사람 왜 사울을 이렇게 목숨으로 시체를 거두어왔을까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구원받았잖아요. 사울이 최초로 전쟁에 승리를 한 것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주거든요. 예, 생명 은인을 이제 구해주는 그런 의미죠. 자,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에서요. 나발과 아비가일에서 여호와의 전쟁을 아는 자. 그러니까 환난다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600명 모여서 이 깡패들처럼 돌아다니는 그 쫓겨다니는 다윗이 무슨 싸움을 한다? 여호와의 전쟁하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요. 그 깡패들 모여서 이 뭐하는 놈들이야? 뭐라고요? 미련한 나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600명이 전쟁에 가다 200명이 쳐졌다고요. 400명이 약탈에 오다가 처자식만 주고 돌려보내자. 그것도 과분한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그 사람들, 400명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400명 중에 어떤 자가요? 악한 자와 불량한 자가 여호와의 전쟁을 모르면 자기 공로를 주장하니까 그래요. 여호와의 전쟁을 모르면 자기 공로를 주장하니까 저놈들은 아무것도 이게 여리고성에서 아간의 사상이에요. 아간의 사상. 이건 내가 노력해서 이 정도는 훔쳐서 가져가도 괜찮겠지. 이게 여호와의 전쟁을 모르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우리는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요. 지혜 가운데 팔려서. 그 다음에 우리는 400명도 못 되네요. 그 처져 있는 200명들인데 그들에게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서 전쟁을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의와 생명을, 그 나라를, 그 기업을, 그 영혼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선물을 받는 자들은요, 값없이 뭐요? 어렵다움을 받았고 값없이 생명을 받았잖아요.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누구도 있어요? 너도 200명에 속했네? 너는 400명이가? 너도 200명에 속했네. 그럼 우리는 뭐 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의와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약에도 명확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전쟁의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라고 다윗이 명령과 규례로 새겨 놓았듯이 예수 홀로 십자가 전쟁에 승리하시고 의와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받은 사랑, 이 서로 받은 사랑,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믿고 함께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